여러분, 삶의 중심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삶의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건물을 건축할 때 기둥이 든든하면요, 나머지 건축은 자연스럽게 괜찮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1년 신앙생활의 기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신앙생활할 때에 든든한 기둥처럼 여겨야 될 것은 구원관하고 내세관입니다. 이 내세관과 구원관이 든든하면요, 웬만한 환경이나 사람 시험에 끄떡하지 않고 심지어 마귀가 내 삶을 괴롭히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백성이야, 이 믿음 때문에 마귀도 결국은 물러가게끔 돼 있어요. 오직 예수, 결국 예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은혜, 결국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선행이라든지 결단이라든지 고행이라든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어떠한 내 죄를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번 주에 회개기도하고 다음 주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증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떠한 인간의 언어 혹은 문장 혹은 인간이 어떠한 영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구원의 은총이 믿어지게끔 역사해달라는 마음 외에는 제가 다른 말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임을 통해서 내 죄가 온전히 용서함 받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나도 죽은 후에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구원관, 내세관이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대, 2대, 3대, 4대, 5대 믿고 있는데도 이 구원관 내세관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제2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됐는데도 내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안방보다 편한데 혹시 어려움 당할 때, 외로울 때, 병들 때 혹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맞이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떠오르는, 주님이 이 문제도 구원해 주실 것이죠, 이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 중에 한두 가지가 생각나서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과 같이 내가 대화하거나 혹은 사업을 진행해 나가거나 장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물어보는 일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늘 하루 저 보셨죠? 예수님 마음에 드세요? 들지 않아요? 들어요? 아유 고마워요. 들지 않아요? 저 회개하고 새로운 하루는 그렇지 않게 살게요. 그래서 늘 삶 속에 예수님과 그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너무너무 한국 사회가 옛날보다 잘 살게 돼가지고 지금 현실이 마치 천국 같은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인간관계에 힘이 들게 되어지면 더더욱 주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을 넘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분노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고라신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또 벳세다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자주 찾아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축복을 베풀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관과 내세관이 그의 삶을 인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너와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베풀어주고 때로는 이적 베풀었던 일들을 전혀 나를 모르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했다고 하면 저들이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철저히 나한테 회개하고 구원관과 천국관을 확립한 사람으로 살아갈 텐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수십 년 교회 나온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수십 년 동안 구원관과 내세관을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갖지 않고 있다고 하면, 확신하지 않다고 있다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 지금 이불 속에 있는 그분, 지금 이 시간에 텔레비 보고 있는 그분, 이 시간에 지금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 그분에게 내가 구원관, 내사관을 선포했으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며 나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았을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자주 가버나움에 들어가지 않았냐?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과 당신들하고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자주 보여주는데 끝까지 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가버나움아, 아마 너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심판날에 한 번도 내가 찾아가지 않았던 소돔 땅 거민들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비교급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두려운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구원관과 내세관이 확립되지 않았으면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마지막 때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선교사님도 없고 먼저 믿은 성도도 없어가지고 불쌍하게 죽어 지옥 간 사람들이 어쩌면 더 심판을 견디기 쉬우리라 주께서 비교급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관과 내세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칭 지혜롭고 자칭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예수 중심의 구원관 내세관을 감추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들이 너무 까불면서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다 하고 있죠? 잘 아시고 계시네요. 진리는 진리고 나는 나야.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더라도 그것은 목사님들의 설교고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런 사람들보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분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진영 씨라고 가수인데 위대한 부활에서 최종 스테이지까지 올라갔던 분이시죠. 지금은 예수님 잘 믿는 청년이에요. 그 손진영 씨하고 이렇게 같이 한 2시간 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손진영 씨, 진영이가 담임 목사님 아들 이름 아닙니까? 맞죠? 맞아요. 담임 목사님 아들 이름이 진영이에요. 전 건영이에요. 근데 그 손진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은요, 너무 신앙이 좋고 새벽기도 빠지지도 않고 일터에 나갔다 저녁 때 들어오면 아침은 엄마가 차리지만은 저녁은 저희 아버님이 대부분 차려주어서 아버님의 차려주는 상을 먹으면서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또 있을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어르신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다가 심근경색이 갑자기 와서 가슴을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그것이 아버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게 밖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경찰이 그 CCTV를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 분노가 너무 오래 갔답니다. 그래서 이 진영 씨는 아버님의 모든 장례를 끝내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랬답니다. 하나님, 아버님 그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지독하게 나쁜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왜 이렇게 착하게 살고 믿음이 좋은 아버님을 먼저 데리고 가십니까? 당신이 아버님 데리고 갈 수 있으면 나도 데리고 가봐! 소리쳤답니다. 근데 안 데리고 가더래요. 너무 화가 났대요. 나도 좀 데리고 가봐! 난 천국이라는 곳에서 아버님 보고 싶어. 너무 삶이 망가지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모든 동생들과 엄마의 재정적인 것을 알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어지는데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시내 밖에서 한 모처에서 있는데 선후배들이 자꾸만 가자 그래서 정말 가기 싫은데 갔대요. 근데 모여가지고 수백 명 청년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화가 나더래요. 계속 화가 잔재해 있었고 그 화가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뭐 할 수 있는 쌍소리는 다 퍼붓고 그 자리에서 튀어나왔답니다. 그래,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게 하고 그 근처 호숫가로 뛰어갔답니다. 호숫가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뛰어들기 전에 옆에 보니까 한 6, 7살 된 어린 소녀가 있더래요. 걔한테 너무 미안하더래요. 자기 죽는 모습을 보면 얘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해가지고 걔한테 야, 다른 데 가서 놀아! 하고 소리를 쳤대요. 근데 그 애가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놀고 있더래요. 다른 데로 가! 소리쳐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놀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너는 엄마도 없냐? 그러니까 그 6, 7살 된 어린애가 편한 얼굴로 손가락을 들더니 하늘을 가리키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눈이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강하게 온 충동이 무엇이냐 하면 6, 7살 난 이 어린아이도 천국을 저렇게 엄마가 간 곳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면서 평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잘못해도 크게 잘못됐다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보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동료 형제 자매들이 와가지고 다시 집회 장소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그 집회 속에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관과 천국관이 확립되어지니 제가 지금 나머지 사는 것은요, 천국에 간 아버지를 천국에서 똑같이 만나 뵙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난 천국 가서 내 아버님 만날 때까지 이 믿음 지키고 날 불러주는 것에 어디라도 갔든지 이 말씀을 간증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윤리, 도덕, 혹은 정의, 공의만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구주이시여 내 육신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난 나머지 삶을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하면서 살다가 부르실 때 천국 가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이 그 성도님의 영적인 제2의 생일이 될 것인데 제2의 생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 꽤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이셔서 공의를 이루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저도 똑같고요. 어느 날 절대 권력자가 와가지고 사형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정기 고문으로 혹은 정기실로 집어넣어서 죽여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이 아들 데려가세요. 할 사람이 이곳에 몇 명 있을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술에 만취해 있어도 별의별 발악을 하면서 외아들을 내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다 하면 내 가치는 예수님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순간순간 인생 살면서 주님, 눈을 뜨고도 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일에 앞서가 주시고 주님, 한번 멋진 결과를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는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역을 쉬게 하리라 언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인생 살면서 너무 혼자 살지 말아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웠으면 좋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논이나 밭을 갈 때에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간 것이 아니래요. 소 2마리에 멍에를 2개 메워서 같이 밭이나 논을 갈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너 혼자 그렇게 바등바등 좀 살지 말아라. 이제는 새해가 됐는데 또 그렇게 살고 있냐?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인생의 짐을 지고 나랑 같이 가게 되어지면 너 굉장히 멍에가 가벼워지고 짐도 가벼워질 텐데 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련 주님의 초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 가족들이 이 가운데 계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그 주님과 새해 새롭게 가는 방법은 세상 유행 가는 세 박자를 이야기하지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3가지의 아주 중요한 경건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라는 좋은 경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누구에게 티를 내지 않으면서도 나 혼자 넉넉히 눈을 뜨고도 걸어가면서도 혹은 회사나 어디에 앉아있을 때라도 혹은 짐을 나누면서도 혹은 미안해요 화장실 안에서도 주님과 함께 대화하듯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 서 있느냐, 예수님 앞에 서 있느냐는 기도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점이에요. 기도하면요, 내가 점점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며 예수님이 내 멍에를 같이 쥐고 있는 것을 현실 속에서 조금씩 느끼다가 어느 날 확실히 기적적으로 경험하는 때도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서 살아갑니까? 한번 기도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또 하나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경고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미스터 4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고 있을 거예요. 시청 안 하는 척 하지 마세요. 다음서 미스터 4는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 목사님 아들 허참이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지만은 찬송은 7번 하나님께 올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투쟁이지만은 찬송은 그 위에 승리의 환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찬송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부를 수도 있지만은 찬송이나 복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흥얼거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찬송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무기예요. 어느 정도의 무기냐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 일타 강사라고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그분 한번 떠서 강의하면 엄청 돈 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일타 강사가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일타 강사지만은 이 회사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작고 큰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침 되면 찬송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하루를 견뎌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일타 강사 집사님은 2설은 들고 하루에 2곡을 찬송을 부른대요. 근데 매일 그렇진 않은데 어떤 때는 찬송을 1장 부르기 시작하면 자기 앞에서 귀신이 엄청나게 째려본대요. 아주 무섭게 째려본대요. 그래도 이 집사님은 손을 들고 계속 찬송을 부른대요. 그러면 2절 부르게 되어지면 이 귀신이 얼마나 더러운 쌍소리를 자기에게 내뱉는지 모른대요. 그래도 끄떡없이 나는 주님께 찬송으로 현실을 이겨내리라. 찬송을 2절까지 다 부르면 3절 들어가면 이 귀신이 주섬주섬 짐을 싼대요. 그리고 4절 들어가면 이미 뒷문으로 도망가고 말았대요. 나 오늘 하루 승리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앞서가시며 이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리딩 지저스예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새해에는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길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인이면 성경이 글이 아니라 길이라는 것을 아침이나 저녁 때 조금 시간 내서 읽다 보면 읽는 성경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생 살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칭찬하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때가 차면 오순절 때 바람과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세계 어디나 편만히 계시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시간, 그 장소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직장, 그 사업터에도 그 식당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도 예수의 영은 함께 하시고 너무너무 몸이 미치도록 힘들 때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통할 때도 예수님이 임마누엘 함께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불통할 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임마누엘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응답 받을 때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기도응답을 없을 때나 못 받았을 때도 실은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잖아요. 그 바람에 북두 칠성이 계절에 따라 위치가 바뀐 것 같더라도 결코 바뀐 것은 아닙니다. 북두 칠성은 그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내가 너무 기분 좋고 응답받고 간증거리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병들고 재정적으로 고통당하면서 일어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북두칠성처럼 거기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고난 중에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고난을 주십니까? 하지 않고 왜 고난을 주셨나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게 되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시고 도리어 고난 속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분들이 우리 인천 제2 가족들 중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더 길게 하면 늙은 사람이 너무 오래 설교한다고 승질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는 권위, 권력과 위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를 향한 사랑스러운 권면과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올해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 읽기로 아름다운 동행하시다가 작년보다는 좀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한 삶을 가족들에게 더 많이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새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